오늘 예배가 온 세대 예배, 이게 그냥 우리가 이벤트성으로 만든 예배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사실 허술하냐면 잘 몰라요. 잊어버려요. 여러분, YES, 영어 철자 YES 발음해 볼까요? 시작. Yes죠. 자, 이 앞에다가 E를 붙이면 어떻게 발음해야 될까요? Yes. 이건 미국인도 자주 틀린다네요. 실제로 보니까. 사실 이거는 아주 간단하죠. 그 다음 뭘까요? 원래 Is죠. Is죠. Yes, S, Yes, 뭘까 이렇게 한참을 고민해 보는데 자기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방심해서 혼란이 오는 거예요. 너무나 간단한 단어인데 우리는 그렇게 허술해요. 좀 알면 알고 있다고 방심한 틈을 타서 자기가 알고 있던 것도 잊어버려요. 개구리가 하늘을 날고 싶었답니다. 독수리가 도와주겠답니다. 그래서 독수리가 내 다리를 물어라. 독수리 다리를 물고 개구리가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개구리가 너무 신났습니다. 저기 아래 보니까 자기랑 그렇게 놀던 동료, 친구, 개구리들이 너무 작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막 자랑하고 싶습니다. 와, 나 하늘 난다고. 자기가 하늘을 나니까 자기가 진짜 하늘을 나는 줄 알고 착각합니다. 뭘 잊어버리냐면 독수리가 자기를 하늘로 날게 해줬다는 사실을 잊고 자기가 지금 독수리 다리를 물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야호 하다가 떨어져 죽었답니다. 여러분, 좀 안다고 잊어버리죠. 하나님을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은 내가 했다고 생각하니까 잊어버려요. 우쭐대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우리의 대답은 뭐다? 네, 예스인데 거기다가 자꾸 자기가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오니까 예스라고 답을 못하고 그때부터 뜸들이거나 노라고 대답을 바꿔버려요. 여러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치매, 건망증,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 나라 가시는 날까지 기억력도 눈도 체력도 흐리거나 쇠하지 않고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뜻은 그러기를 바라지만 때로 몸이 약해지면 기억력이 감퇴하고 원치 않지만 치매가 오는 이들도 덜어 있죠.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잊지 않으세요. 어떤 책에 보니까 치매와 건강의 차이가 뭘까? 치매와 건망증. 건망증은 아차! 하고 잊어버리는 게 건망증. 이건 다시 기억할 수 있어요. 근데 치매는 아예 기억 자체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 열쇠를 내가 깜빡 안 가지고 나왔네. 이거는 뭐죠? 건망증. 근데 자동차 열쇠를 보고도 뭔지 모른다면 이건 이제 치매라는 거예요. 아내의 생일을 깜빡했네. 이건 뭐죠? 건망증. 근데 아내를 보고 누군지 모른다면 치매인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도 이렇게 잊어버리는 영적인 치매가 있대요. 이사야 1장 3절을 보니까 나귀도 소도 알고 기억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잊어버린대요. 왜냐? 자기가 했다라는 생각이 계속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억나게 해주면 좋겠죠? 기억나.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기억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성경에 기억하다, 신명기 대표적으로 세 구절, 신명기 5장, 8장, 9장을 보면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자주 등장해요. 여기만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온 성경에 300번 이상이 등장하는 이 기억하라, 잊어버리지 말아라. 기억하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씀을 기억하라, 히브리어로 자카르 그러는데 이건 단순히 머리로만 기억하는 걸 말하지 않고 행동으로 기억하는 걸 말해요. 여러분, 몸이 기억한다는 거 들어보셨어요? 몸이 기억해요. 사람은 그냥 기억하는 것보다 자기가 행동한 거, 자기가 말로 내뱉은 거, 자기가 냄새 맡은 거, 체감한 거, 이게 훨씬 기억이 오래 몸이 기억하죠. 우리나라의 흑인 댄서 가운데 카니라는 여인이 있네요. 아세요? 우리 어린이들 아세요? 카니가 어느 날 한국말 너무 어려워요. 한국말을 배우기 위해서 이걸 멜로디로 한국말을 음가로 만들었어. 뭐라고 만들었을까요?
계속 불러댔어. 춤을 추면서 매끈매끈하다, 매끈매끈한, 매끈매끈하다, 매끈매끈한, 평평하다, 평평한, 평평하다, 평평한, 울퉁불퉁하다, 울퉁불퉁한, 울퉁불퉁하다, 울퉁불퉁한. 이제 예배 끝날 때까지 이게 떠나지 않을 거예요. 이 노래가 2025년도 수능 금지곡이 됐어요. 이게 너무나 뇌리에 강하게 남아가지고 수능 시험을 치르는 학생들이 1번을 풀다가 갑자기 머릿속에 매끈매끈하다, 매끈매끈한, 매끈매끈, 이 음가가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수능 시험을 못 본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강렬해요. 몸이 기억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 가지 음가를 알려드릴게요. 목사님 잘생겼다, 잘생긴. 목사님 잘생겼다, 잘생긴. 이렇게 하면 이제 여러분들의 뇌리 속에는 이 뇌리가 떠나지 않아서 그렇게 각인이 될 거예요. 몸이 기억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장소에 가면 기억이 나요, 안 나요? 나요. 어떤 물건을 보면 기억이 나요, 안 나요? 나요. 어떤 음식 냄새를 맡으면 기억이 나요, 안 나요? 나요. 그게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 손종복 목사님은 4년 전에 뇌혈관이 다 막혔어요. 영등포에 있는 뇌혈관 전문병원에 입원했고 얼마 안 남았다고 하셨어요. 뇌혈관, 대동맥, 정 다 막혔어요. 그리고 작은 혈관들 하나 살아남았죠. 이걸로는 기억력을 되찾을 수 없다고 했어요. 이제 준비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중환자실에 계실 때 큰아들이, 둘째 아들이 제가 가서 만나지만 누군지 몰라요, 우리를. 전혀 몰라요. 신기한 게 있었어요. 가서 병상에 계신 아버지를 볼 때 우리를 누군지는 모르는데 한 가지 계속 말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하고 계세요. 그럼 의식으로 기도할까요? 아니요. 저희 아버지는 60년, 70년을 기도하는 게 몸에 익혀가지고 그 병원에 있으면서도 입술이 기도를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건장해지셨어요. 뇌에 혈관이 대부분 막혔지만 그 작은 혈관으로 의사가 기억의 일부라도 살려놨더니 이제는 조금씩 참 신기하죠. 기억은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우리를 살게 하죠. 암송이 왜 중요하냐? 어린애들에게 암송을 시켜놓으면 이게 어느 순간 어둠에 쌓인 자녀들에게 갑자기 튀어나와요. 기억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예배는 온 세대, 특별히 우리가 함께 갖고 놓은 이 모든 예배의 장치들은 기억을 위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2절 3절을 보면 하나님이 에스라를 통해서 일곱째 달 초하루, 우리나라 일곱째 달 7월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일곱째 달 티쉬리월이라고 불러요. 우리나라 한 3, 4월쯤 되는데 일곱째 달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읽어줘요. 왜냐? 우리나라 오늘날처럼 성경책이 그때는 없었어요. 양피지나 파피루스 같은 갈대 말린 거에다가 성경을 썼기 때문에 학사 정도만 갖고 있지 남들은 없어요. 그래서 학사가 이거 말씀을 들려주면 광장에 모인 귀가 있어서 들을 만한 사람들은 말씀을 다 듣는 거예요. 모여서 일곱째 달 초하루 티쉬리월에. 왜냐? 일곱째 달은 아주 중요해요. 그들에게 일곱째 달은 신년이에요. 신년. 그래서 신년 첫째 날이 되면 나팔을 불어요. 나팔을 불어요. 가끔은 쉰소리도 나요. 그러나 일곱째 달 첫째 날이 되면 나팔을 불면 사람들이 모여요. 기억하는 거예요. 모여서 에스라라는 목사님이 말씀을 읽어요. 그럼 다 듣는 거예요. 신기하죠? 왜 이렇게 하냐? 기억해라. 기억해라. 잊지 말아라. 그러니까 1월 1일, 그들에게 1월 1일, 티시리월 첫째 날, 우리에게 1월 1일 기억나죠? 우리는 그때 다 세배하죠? 5월 8일, 여러분 무슨 날이죠? 어버이날. 여러분들 몸이 기억하죠? 내 자녀가 뭘 가져올까 기억하죠? 5월 5일 무슨 날? 어린이날. 어린이들 다 기억하죠? 아빠 엄마를 쳐다보면 아빠 엄마에게서 뭐가 떨어질까? 12월 25일 무슨 날? 크리스마스. 몸이 기억하죠? 맞아요. 11월 15일 무슨 날? 제 생일 기억 못하죠? 그건 나에게만 반응하는 날이에요.
저는 선명하게 기억해요. 그러니까 그날이 되면 나팔을 불면 사람들이 몸이 기억해요. 다 모여요. 잊지 말아라. 여러분, 이 기억이 그렇게 그들에겐 중요했던 거예요. 왜? 온 세대가 1년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날을 뭐라고 불렀냐면, 저를 따라해 주세요. 초막절. 초막절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초막이에요, 초막. 여러분, 초막절은 신명기 31장에 보면 초막절, 율법, 말씀을 낭독해요. 온 이스라엘, 온 세대가 모여서 12절, 남녀, 어린이 다 모이죠? 오늘처럼. 타국인까지 모이고 그들에게 듣게 또 배우게, 누구를? 하나님을, 말씀을 기억하게. 중요한 건 13절 아래에서 두 번째 빨간색 쭉시, 그들의 누구에게? 자녀에게.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의 믿음은 몸에, 그들의 삶에 묻어 있는데 자녀들은 이걸 머리로만 알 뿐 기억을 못해. 그래서 자녀들은 이걸 몸으로 기억하게 초막절을 지키며 자녀들에게 기억을 심어준 거예요. 왜 초막절이라고 했냐? 레위기 23장 43절을 보면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키고 이들이 광야에서 사막에서 살 때 뭐를 짓고 살았냐? 초막을 짓고 살았어요. 이게 초막이에요. 사진을 보면 저게 초막이에요. 왜 초막이었을까요? 사막을 지나가는데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 동안 집을 지을 수가 없어. 오늘 여기다가 초막 짓고 내일 또 떠나야 되니까 얼른 또 걷어내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로 따지면 텐트 같은 초막을 임시 거처로 지어서 거기서 머물러 떡도 먹고 물도 마시다가 그 다음날 되면 또 초막을 걷어서 또 이동하고, 초막 짓고 또 이동하고, 이렇게 지낸 거죠. 그걸 기억하고 초막을 지어서 지내는 거예요. 신기한 건 사막을 통과하는데 사막에서 먹을 거, 마실 거, 옷가게가 어디 있겠어요? 신발 가게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사막을 통과하는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들을 사막에서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신을 거를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들이 이 기억을 잊지 않아야 된다. 야, 우리가 한 게 아니야. 사람들이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데, 우리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야. 우리 그 날 초막에서 머물 때 하나님이 물 주셨잖아. 하나님이 만나 주셨잖아. 메추라기 주셨잖아. 우리가 한 게 아니야. 이걸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14, 16절을 보면 이렇게 하죠.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초막에서 거해라. 15절 일러스되 모든 성읍 예루살렘에 공포해서 나팔을 불고 산에 가서 감람나무, 들감람나무, 화석류나무, 종려나무,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들을 가져다가 초막을 짓고, 이렇게 16절을 보면 그 지붕과 벽, 뜰 이런 데다가 가지를 얹어서 초막을 만들게 했다는 거예요. 집이 있어요. 근데 그 절기에는 다 나와요, 마당으로. 그래서 일부러 초막을 만들어서 거기서 일주일 동안을 살아요. 왜?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 다 주시지 않았냐? 우리가 언제 했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기억하는 순간 막 감격이 일어나는 거예요. 맞아. 우리가 한 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주셨지.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나한테 물도 주시고 매일 만나도 메추라기도 주셨어.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막 이렇게 감사와 기도가 넘쳐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막 울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잠깐 자기가 한 줄 알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게 너무 죄송스러워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잊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내가 한 것처럼 착각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애통하며 다시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고 기억하고, 이런 감격이 얼마나 초막절 때 온 세대가 넘쳤는지. 여러분, 이 초막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직접 보시겠습니까? 봐보십시오. 여보, 아들 일어나. 여보, 아들 일어나 빨리. 안 일어나면
나는 너희들 초막절 제사로 지내버릴 거야. 야, 일어났어. 엄마 저는 아들이야? 새벽부터 일어났어요. 아빠가 안 일어난 거예요. 빨리 준비해. 엄마 그런데 우리 아침 일찍부터 어디 가는 거예요? 예비한테 물어봐. 맨날 나한테래. 아빠 우리 어디 가는 거야? 우리 초막절 지키러 가는 거야. 초막절이요? 초막절이 뭐 하는 거예요? 주명아, 한 번만 말할게. 잘 들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살았던 일을 기억하는 절기야.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어. 그런데 광야는 물도 부족하고 먹을 것도 구하기 어려운 곳이었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른 땅에서 백성들을 버려두지 않으셨어. 매일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도 주시고 심지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켜주셨어. 그래서 성경 신명기서에서는 이렇게 말해. 이 40년 동안에 내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즉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켜주신 거야. 그래서 초막절에는 우리 편한 집을 잠깐 떠나서 초막에서 지나며 기억하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구나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지. 이 사실 다시 배우는 거야. 아들 듣고 있지? 주명아, 나중에 좋은 집에 살고 그리고 돈도 많이 벌고 성공하게 될 수도 있어. 그렇게 효도하면 얼마나 좋겠니? 그렇지 여보? 그쵸, 여보. 아이고 그래요. 그런데 그때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됐어 라고 교만해질 수가 있어. 하나님 까먹을 수가 있단 말이야. 하지만 초막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줘. 잊지 말거라. 네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초막절에는 7일 동안 텐트를 치고 일도 멈추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며 말씀을 듣는 거야. 그리고 우리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함께 먹고 맞아요. 예배하며 기뻐하는 거지. 맞아요. 주명아, 자니? 주명아. 아빠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먹이셨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은혜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 맞죠? 그렇지. 우리 주명이 목사해도 되겠어. 목회자로 키우자고. 저 목사는 하기 싫어요. 아빠 그런데 이 쉬운 거를 왜 이렇게 어렵고 지루하게 자, 설명하는 우리 이제 거야? 텐트 치러 가자고. 내가 좋은 터 하나 놨어. 저기야 저기.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이제 한번 텐트를 한번 지어볼까요? 예. 뚝딱뚝딱. 아빠 이거 종려나무 가진 여기 꽂으면 돼요? 그래 여기 꽂으면 돼. 아들 똑똑해요. 잘했어. 야 주명아, 잘 안 꽂아지네. 언제 꽂는 거야? 잘 꽂았어요. 주명아 강목 한번 잘 잡아봐. 네네. 아이 각도가 안 맞잖아. 각도가. 너 그래가지고 군대 가겠어? 너무 특수부대 몰아가요. 가겠어? 죄송해요. 당신은 맨날 나한테만. 자 다시 한번 지어보자고. 뚝딱뚝딱. 와 다 우와. 만들어졌다. 자. 우와. 다 지었어. 여러분 다 지었습니다. 이게 우와. 바로 초막이에요. 초막. 아빠 자. 근데 너무 배고파. 빨리 우리 밥 일단은 먹고 한번 싶어. 들어가 볼까? 오늘 레이디 버스트 한번 들어가시고요. 네, 자, 오 너무 아늑하다. 너무 좋아요. 근데 조금 여기 우리 좁네. 살 수 있어요? 우리 잠깐 나와서 네. 우리 나와서 한번 밥을 먹자고. 아빠 배고파요. 빨리 밥을 먹어요. 그래. 우리 밥 먹자고. 여보 한 입만 주세요. 아빠. 그런데 아빠가 아까 초막절 설명할 때 우리끼리만 즐거워하는 게 아니고 그렇지. 하나님 은혜니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 그리고 이웃들 초청해서 같이 먹는 거라고 했잖아. 아유 우리 아들 착해. 아빠 저기 좀 인생이 어렵게 생기신 분 계신 것 같아. 저 얼굴 표정이 너무 안 좋아. 저분 같이 초청해서 같이 밥 초청해야지. 먹을 수 있어? 여보 어서 데려오세요. 아유 우리 언니 왜 이렇게 엄마가 얼굴이 데려와줘. 사갔어요? 나는 부끄러워서 못하겠어. 언니, 저기 아이고 너무 얼굴이 어떡해. 작았어. 아이고. 인생이 너무 힘들어 언니. 보이셔. 저분 같이 그래, 초청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겠어요. 네. 빨리 오세요. 아빠가 빨리 언니, 빵이랑 부담스러워하지 아까 마요. 번제 네. 드리고 남은 양고기 같이 주세요. 언니 빵과 양고기. 언니 그래요. 아빠 그리고 나 그래, 오늘 잠깐 친구도 데리고 오기로 했어. 친구. 잠깐만 데려와. 하랑아, 태윤아 빨리 와. 어서 와. 너 아직 어서 초막 와. 안 같이 지었어? 해, 같이. 빨리 와. 즐겨요, 같이. 빨리 와. 늦었어. 빨리 와. 우리 하랑이랑 태윤이도 맛있는 것 좀 주세요. 한 명씩. 고기도 먹어야지. 고기도. 고기도. 자, 자, 이거 고기도. 손 씻었어.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좋은데 즐겁지 않아?
별로 안 즐거운 것 같은데. 자, 일로 오세요. 이제 우리 맛있게 먹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들을 시간이에요. 우리 말씀 전에서 에스라 목사님이 계시다고 우리 하나 둘 셋 하면 에스라 목사님 불러볼까요? 하나 둘 셋. 에스라 목사님. 아직 목사 안수 안 우리 받은 자리로 가십시다. 에스라 목사예요. 우리 한번 예배 드립시다. 언니 어디가? 우리 예배 드리자고. 언니 아니고 친구. 상당히 높네. 이스라엘 자손들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명하신 율법이니라. 아멘. 첫째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둘째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아멘. 세 번째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그래, 말라. 당신이 잘못했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잘못했어요. 너희의 힘이니라. 어우 피곤해. 에스라 목사님 말씀 너무 지루해 이거. 엄마 아빠 이거 언제 끝나는 거예요? 엄마 아빠 근데 왜 울어? 엄마 아빠가 우니까 나도 슬프잖아. 우리 이제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잊지 말고 앞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즐겁게 살자. 알겠지? 와! 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 태윤이, 하랑이 고맙습니다. 여러분, 초막절이 확 기억이 납니까? 맞아요. 초막절은 초막을 짓고 강단에 에스라가 올라가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읽어주니까 백성들이 책을 펼 때 일어나서 아멘 하면서 화답했다라고 그래요. 오늘 성경에. 여러분, 우리 한번 해볼까요? 에스라가 책을 펴면 다 일어나서 제가 선포하면 아멘 2번을 백성들이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광을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앉으십시오. 그게 초막절. 기억하라. 잊지 말라.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초막절에 자기들이 한 거라고 생각했던 모든 기억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슴에 새겨지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집에 가고 싶어? 그래, 나도 가고 싶다. 끝나고 가자.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어요. 그래가지고 3절을 보면 이 백성들이 새벽부터 정오까지 몇 시간? 6시간을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사라지지 않아. 13절을 보면 그 이튿날에도 말씀을 들려달라고 또 왔대요. 제가 이 장면을 볼 때마다 너무 부러운 게 저는 20년 동안 설교를 했지만 한 번도 앵콜을 받은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오히려 6시간은커녕 6분만 길어져도 눈이 이만큼 올라가가지고 언제 끝나냐? 오늘 앵콜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는지. 맞아, 하나님 인도하셨지. 하나님 우리 삶을 여기까지 이끄셨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마음에 용기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나죠. 마음에 힘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생기죠. 왜? 내가 했다면 마음이 얼마나 쫄리겠어요. 힘이 빠지고 돈이 바닥나고 그리고 내 능력이 떨어지면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마음이 불안, 쫓기고 두려울 텐데 내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주셨어. 하나님 우리 가족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어. 그러니 마음의 기쁨, 용기, 자신감. 여러분, 우리의 힘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오셨다. 왜 사람들이, 성도들이 힘이 빠지는 줄 아세요? 간단해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우리 힘은 계속되지 않아요. 저는 어제 자전거를 한 집사님과 타면서 50km를 탔어요. 아침에 30km까지는 너무 신나게 달렸어요. 30km 넘어갔더니 엉덩이가 찢어질 것 같고 종아리가 터질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점점 힘이 빠져요. 간신히 돌아왔어요. 힘 계속 가지 않아요. 결국 바닥나요. 근데 우리가 이걸 잊어버린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사람은
힘이 빠지게. 그래서 두려움이.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자신감을 갖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셨어. 네 삶을 이끌어 주셨어.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너무나 기뻐서, 한편으로 너무 죄송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함께 하시고, 에스라 목사님이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거고 너희들을 앞으로도 인도하실 거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뭐다? 너희의 힘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의 힘은 힘이다. 앞에 힘은 힘이고 뒤에 힘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우리의 힘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바로 거기에서 우리가 나아갈 길이 열려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어려운 삶을 살아요.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어요.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여러분, 미신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한자로 미신은 이렇게 쓴대요. 희미할 미자에 믿을 신자래요. 점점 안 보인대요. 희미해진대요. 하나님을 뚜렷하게 믿던 마음이 이제 안 보인대요. 왜? 하나님을 잊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미하게 보이니까 자꾸 힘이 사라지고 마음에 두려움이 오고, 마귀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기억을 점점 멀어지게 만든대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다시 힘을 내려면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비서새라는 맹금류, 독수리과에 속하는 이 새는 그렇게 뛰어난 위용이 있어도 맹수를 만나는 순간 잊어버린대요. 뭐를? 자기의 3m나 되는 날개를. 그래서 도망가는데 막 달려간대요. 날개로 날아오르면 되는데 순간 자기가 갖고 있는 날개를 잊어버린대요.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성경은 출애굽기 19장 4절 이렇게 증언하네요.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 하나님이 우리의 날개가 되셔서 우리를 업고 오셨습니다. 이걸 기억하는 겁니다. 예배는, 오늘 이 온 세대 예배는 이걸 기억할 때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이번 주에 터키에서 2살짜리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수소문 찾고 난리 났어요. 못 찾았어요. 결국에 실종 신고했어요. 마을 사람들 다 동원해서 아이를 찾으러 다니는데 아이가 안 보여요. 그러다가 거의 포기할 무렵 무심코 3km 떨어진 언덕배기를 올라가는데 아이를 찾았어요. 아이는 거기에서 언덕에서 사진을 보면 새근새근 잠자고 있었어요. 태연하게, 여유롭게. 저는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주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어젯밤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었던 일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순간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해 주십니다. 그래서 잠을 자는 거죠. 내일 일이 들어온 사람은 오늘 밤 잠 못 자죠. 쫄리죠. 내가 감당 못하네. 내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 미래가 너무 두렵죠. 그러나 하나님을 기억해서 하나님이 내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으니 앞으로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힘이 되시죠. 여러분, 이 기억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찬양은 할렐루야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할랄,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은 곡조를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오늘 했던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이거 다 찬양이지만 그 찬양이 일부예요. 찬양의 진짜 뜻은 뭐냐면 시편 106편 1절을 보면 할렐루야 외치며, 이 시인이 계속 되짚는 말이 뭐냐, 9절과 11절에 애굽에서 탈출할 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지나가게 하시며 뒤에 애굽 군대가 쫓아올 때 홍해가 대적을 덮어버렸던 그 사건을 기억해라. 기억하고 할렐루야 찬양해라.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홍해를 건넌 백성들이 미리암이 탬버린을 치고 소고를 치면서 출애굽기 15장 1절 뭐라고 찬양합니까? 여호와를 찬송 노래하면서 말과 그 탄자 애굽 백성들을 바다에 다 빠뜨리셨다. 그러니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할렐루야. 이게 찬양이에요. 찬양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그 입술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외치는 걸 찬양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으니 앞으로도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진짜 찬양이에요. 기억하는 자는 찬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스라는 오늘 10절 말씀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힘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억하고 기뻐하는 거, 찬양하는 거. 그러면 빌립보 감옥의 문이 열렸습니다. 족쇄가 풀렸습니다. 지옥문도 떨립니다. 오늘 예배하며 찬양하는 우리 온 세대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뻐하면 우리 가정에 묻고 있는 수많은 어둠과 족쇄와 슬픈 현실들 비록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힘내어 자유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만 하나님을 기억할까요? 하나님도 우리를 기억하세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잊지 않으세요. 정영숙이라는 재판관이 있어요. 부산 가정법원에서 주로 이혼 부부들만 재판하는 판사님이세요. 그분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어요. 그분이 이런 말을 하는데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나라에 하루에 이혼 소송이 180건이래요. 가정의 달에 이혼 얘기하는 게 좀 씁쓸하지만 우리나라 실제 하루에 터지는 이혼 소송 건이 180건. 그래서 10분에 3가정을 재판한대요. 3분마다 한 부부를 이혼을 시키는 법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픈 현실이에요. 근데 그 재판관이 어느 날 잊지 못하는 판결을 하게 됐어요. 그것도 이혼 판결이에요. 근데 이 이혼은 너무나 슬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두 부부가 있는데 이 부부가 가난하지만 아이를 낳고 너무 가슴이 뜨거웠대요. 이 아이를 가슴 뜨겁게 살아가며 키워내는 이 즐거움. 근데 이 아이가 중증 장애를 가졌어요. 병원에서 늘 치료받아야 돼요. 평생. 그런데도 기뻤대요. 그래서 둘째도 가졌어요. 셋째도 가졌어요. 즐겁게 키웠대요. 근데 웬일인지 어느 날 그 아내가 뇌출혈이 왔고 아내도 전신마비로 쓰러졌대요. 아빠는 혼자 3자녀, 그중에 큰아이는 중증, 아내는 전신마비. 이걸 돌봐야 되는 거예요. 돌볼 수가 없어요. 체력이 안 돼요. 시간도 안 돼요. 물질로는 더 안 돼요. 그 병원비 감당이 안 되죠. 그래서 방송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서 모금해 줬어요. 그 돈으로 치료비를 부담했지만 이 평생 가야 되는 치료를 감당하기는 역부족이에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남편이 이렇게 가면 아내도 아내지만 자녀들을 못 키우겠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진짜 눈물을 머금고 하지 말아야 될 결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왔어요. 그게 뭐냐? 이 아이들이 국가로부터 여러 기관으로부터 보호를 받으려면 부부가 있는 가정에서는 보호를 안 해줘요. 왜? 아빠 엄마 다 있기 때문에. 그럼 편부 편모해야 돼요. 그래서 두 사람이 이혼해야 되는 거죠. 남편이 이걸 어떻게 말하겠어요? 전신마비에 눈만 뜨고 있는. 그런데도 아이를 살려야 되니까 남편은 이혼서를 마련해 갔어요. 아내에게 떨리며 말하기 너무 두렵고 미안하고 죄스럽지만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우리 아이들 살려야 되잖아. 우리 아이들 살려야 되잖아. 아내는 몸을 못 움직여요. 근데 그 병상에서 당신 내가 너무 미안하지만 우리 아이들 살려야 되잖아. 이 이혼 당신 동의할 수 있겠어? 그랬더니 아내가 침대가 흔들릴 정도로 막 몸이 울어요. 근데 아내가 이 이혼 서류를 보고서 어떻게 대답하냐면 말로 못하니까 눈을 있는 힘껏 떴다 감았다 해요. 동의한다는 거예요. 알겠다는 거예요. 아이들 살려주라는 거예요. 제발 살려줘 아이들. 나 괜찮아. 아이들 살려줘. 이 이혼 소송을 재판관, 그래서 판정을 하는데 그 재판 판결문을 판사가 읽지를 못해요. 그 재판정이 사람들이 다 눈물바다가 됐어요. 왜? 이건 이혼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살려야 되니까. 내 아이들을 어떻게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그 살리겠다라는 일념으로 아빠와 아내는 이혼했지만 이 아이를 엄마는 살리고 싶어서 어떻게 잊겠어요? 자기의 생명을 다해 낳은 아이를 못 잊죠. 잊을 수가 없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잊을 수 있겠어요? 우리를 살리려 예수님을 죽이기로 동의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하나님이 만약에 그 아내의 입장이었다면 눈을 깜빡이셨어요. 몇 번이고 깜빡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잊을 수 있겠어요? 못 잊죠. 그래서 예수님의 손바닥에 난 손자국의 못자국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분의 사인이죠. 옆구리에 난 창자국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사인이죠. 못 잊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잊지 않고 싶어서, 영원히 기억하고 싶어서 심지어 어떻게 되셨냐면 우리랑 똑같아지셨대요. 자, 위에 계신 예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아무리 공감한다 해도 공감하기는 너무나 거리가 멀죠.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잊지 않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아예 사람이 되셨대요. 잊지 않고 싶어서. 여러분, 애리조나에 11살짜리 한 아이가 암투병을 했답니다. 암투병을 하니까 머리가 다 빠지죠. 삭발을 했겠죠. 그래서 전신이 이제 털도 빠지고 너무나 몰골이 흉하죠. 학교에 돌아가고 싶은데 자기를 놀릴까봐 두려웠대요. 그런데도 학교에 가고 싶어. 친구들이 놀릴까 두려움, 노심초사. 그날 학교에 용기 내서 갔대요. 근데 학교에 있던 그 반 친구들뿐만 아니라 2반, 3반 80여 명의 친구들이 이 친구를 기다리는데 모두 다 사진을 보면 삭발을 하고 기다리고 있더래요. 친구가 외로울까봐, 친구가 혹시 부끄러울까봐, 친구가 왔을 때 마음이 너무 힘들까봐 나도 너랑 같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거야. 우린 친구야. 여러분, 같아졌대요. 왜? 잊지 않으려고. 예수님은 우리랑 같아지셨대요. 빌립보서 2장 7절을 보면 사람들과 같이 되셨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답니다. 그래서 그분은 히브리서 2장 18절 빨간색만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그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잊지 않으세요. 잊지 못하세요. 기억하세요. 나랑 똑같아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또한 기억하시며 우리를 평생 붙들고 가신답니다. 이전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던 그분, 광야에서 내가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먹을 거, 마실 거, 내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고 함께 하셨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신다고 오늘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랑 여러분, 이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 어른들의 눈물과 우리 사랑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믿음의 헌신이 자녀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뿌려진 씨앗이 그 또 자녀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뿌려진 믿음의 열매가 후손들에게 계속 기억되는 겁니다. 그게 오늘 드리는 온 세대 예배, 우리가 항상 함께하는 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가정을 복되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을 잊지 맙시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지 않고 하나님 나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앞으로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온 가족들이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미래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현실이 어려워도 하나님 잊지 않으시니까, 손잡고 가시니까, 혹시 이 자리에 가족이 없어 홀로 계신 분들, 이 자리가 참 외롭고 더 가슴 절절할 수도 있지만 그분들께 감히 죄송스럽지만 위로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혼자 두시지 않을 겁니다. 손잡고 가실 겁니다. 오늘 이 온 세대회를 통해서 우리 온 가족들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 길 잊지 말고
평생 여러분 자자손손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가정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